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주보에 삽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각 구역에서 자원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기도표 하단에 보면 이 행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금식하기로 한 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사전에 신청을 못했지만 늦게라도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이 계시는 분들 있으면요. 자유롭게 금식 시간을 정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도표에 있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주보 광고의 7번에 보시면요, 이 8주차 태신자 관계 맺기 일정으로 이 태신자와 영화 보기 안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여기 인근 에코시티에 있는 영화관 한 개를 해당 시간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를 볼지 골라야 되잖아요. 이 영화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교역자실에서 우리 김형배 목사님이 대표로 가서 보고 왔는데요. 이날 보게 되는 이 스턴트맨이라는 영화는요, 바로 얼마 전에 5월 1일에 개봉한 아주 따끈따끈한 현재 상영작이고요. 아주 유쾌하고 아주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같이 보기에도 괜찮고, 제가 정말 괜찮냐, 재밌냐고 재차 물었는데요. 우리 진중한 김영배 목사님이 재밌다. 우리 김영배 목사님이 재밌다고 하면 정말 재밌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평소 주말 영화 관람료의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니까요. 태신자와 약속을 정하시고 우리 구역장 또 교역자에게 할인 티켓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영화관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선착순 마감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태신자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또 관계를 돈독히 해서 또 행축에 초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둘째가 이제 만으로 4살인데요. 겨우 4살인 주제에 말하자면 동기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주에 와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애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제 아들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동기생들끼리 있으면 지들끼리는 말이 통하나 봐요. 조그만 애들이 뭘 그렇게 제잘제잘하고 막 서로 깔깔 웃는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아내가 아들의 동기생들과 엄마들을 이제 집에 초대해서 모임을 했는데요. 이 가까운 키즈 카페에 애들이랑 애들 엄마들을 차에 태워주려고 제가 잠깐 다녀갔습니다. 근데 이 키즈 카페까지 가는 한 10분 동안 제가 짧게 차를 태워주면서 본 건데요. 대부분이 30대, 40대 엄마들이었는데 다들 이 육아가 너무 지치고 버거워서 넋이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미 다 영혼이 가출해 있고요. 에너지 방전된 상태로 겨우겨우 차를 타더라는 것입니다. 애 때문에 머리를 감지 못하셨는지 떡이 진 채로 땀 흘리며 계셨던 분, 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는 애기 때문에 차 안에서 막 혼비백산하시던 분, 또 수유를 마치고 애 둘 데리고 막 약속 시간 맞춰서 급히 오느라 이미 지쳐서 오신 분, 또 더 어린 둘째들을 앞으로 들쳐매고 차에 힘겹게 타시던 분. 저는 그냥 운전만 할 뿐이었지만 이 차 안에 엄마들의 가출한 영혼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너무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분들을 다시 픽업하러 갔는데요. 오후를 같이 잘 때웠지만 다들 또 똑같은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유, 이제 저녁은 뭐 먹이나, 먹고 들어가야 되나, 가서 먹어야 되나, 다 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인 이 엄마들의 삶에 경외감도 들고요, 또 애틋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다. 부모로서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 또 피부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잖아요. 오늘 나는 누군가의 부모 아니면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녀와 부모의 삶을 살면서 성숙에 이른다. 그리고 그 각 시기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자녀일 때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부모일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그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비율을 한번 보면요, 자녀 키우는 일이 이 부모의 숙명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절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했고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독신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 어느 부모보다도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이들에게 부모처럼 헌신했고요, 또 자기의 삶을 여러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심정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 회복된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은혜를 전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영적인 부모로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는 자격 없는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이렇게 나옵니다.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 얘기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아서 빚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이 겸손을 알게 되는 일이 앞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만만했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을 때는요, 수많은 영혼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은혜를 디모데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다.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다. 디모데, 너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예수 이름 위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이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이유로 내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중에 있다면요, 내가 자격 없는 은혜로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요, 자녀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부모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은혜의 내용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자격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로부터 흘러가는 은혜 또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바울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겸손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기뻐하고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실 때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지만 좋게 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처음 맡기신 일은요, 말하자면 보조 역할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말씀 가르치는 것을 도왔잖아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에 이 바울의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 맡은 일이 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요, 성도들이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은혜로 여기고 충성하면요,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이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요, 존귀하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때, 부모가 참을 때 은혜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될 때 이 은혜가 비로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울 괘씸하다고 자르셨으면 바울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때, 오래 참는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을 참 많이 반복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는 여러분 성품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유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쉽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이 굵은 남자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봐야 성미가 풀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디모데는 바울과 반대였던 거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사명 포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대인 성향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때로는 자녀가 이 부모와 성향이 다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라통 터지고 누굴 닮아서 그러냐, 여러분, 잔소리도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거기서 자기 말 안 하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안 하고 믿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의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휘될 때까지 여러분 참고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이요, 그의 약한 아들을 다시 강한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이 영적인 아들을 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자녀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적으로 오래 참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잔소리 안 하고 그 잔소리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이 한국교회의 풍경에서 가장 그리운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아는 부모야말로 최고의 교사인 거죠. 지금의 40대, 지금의 50대 중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바로 그 기도의 수혜자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해서 끊어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용사들에게 그 들을 수 있는 음성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참 체구가 작으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키가 몇 센치인지 항상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모릅니다. 엄마가 키가 몇 센치인지. 어머니가 키가 너무 작으셔서 컴플렉스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몸도 너무 약하셔가지고요, 저를 낳으시기 전에 이미 2번 유산을 하셨고, 저를 낳으실 때도 난산을 하셔서 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부인을 살리겠습니까? 애를 살리겠습니까? 정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둘 다 살았는데요.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하라는 그 부담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싫어서 피하고 또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도망갈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을 각오로 아직까지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하고 교만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요, 저는 아마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참 많죠.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직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애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축 위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또 앞으로 있을 특세에 나와서 내 자녀 위해서도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한 아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범죄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요, 잔소리하기보다 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요, 이 어거스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아들을 위해 대신 회개한 것입니다. 욥이 생각나죠.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도록, 내 아들이 벌받지 않도록 그 아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요, 그게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내 죄를 막 대신 회개한다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회개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소리를 잊지 못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죠.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어쩌면 참 답답합니다. 뭔가 이 현실을 우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나의 똑똑한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참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모의 말도, 부모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기억해 보면요, 여러분 리브가를 기억하시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요. 그 리브가가 자기 아들 중에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녀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아들을 이렇게 가르친 그녀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속여서라도 네가 축복 받아라,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얼른 도망가라, 그거였잖아요. 물론 리브가의 마음은 이 둘째의 안위를 생각하는, 둘째가 잘 됐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 생각이 우선할 때 자녀의 삶은 엇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고생 안 하게 하려고, 좀 편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길을
조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주고요, 또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지금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뭐가 필요한지 부모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그 나의 말보다, 나의 자녀를 손바닥 안에 두고 다 파악한 나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 우선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해서 내 의지를 오래 참는 것이고요,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올려드리잖아요. 또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야말로 미국의 가장 귀한 자산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 내 말보다 먼저 되게 하면서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본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이라는 말 자체는요, 따라해야 할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하게 하려면, 이 신앙 전수하게 하려면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헌신, 그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 어른을 비하하는 뜻으로 꼰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른들이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면요, 젊은이들은 알레르기 반응 보이듯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른의 말을 꼰대라고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뭐랄까, 나를 향한 진심,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전해지는 감동이 있으면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요, 그의 영적인 자녀들 앞에서 그가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서신서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쓰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바울이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를 따라해라, 나 완벽하다, 나대로만 하면 된다, 난 허물이 없다, 나처럼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바울은 그 영적인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만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만 있는 것, 희생, 사랑, 눈물, 이런 것들이죠. 분명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는 포인트는요, 다른 데가 아니라 부모의 희생, 사랑, 그 눈물이 있는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자녀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집에 종도 많고요, 이렇게 잔치 때 잡는 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랑 비슷하게 체면 사회거든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가 저 먼 발치에서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지체 높으신 어르신이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체면, 타인의 시선은 그때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에게는요, 오직 내 돌아온 아들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눈물 앞에서요,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 앞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이어가는 그 신앙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도 부모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하는 것이고요, 눈물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나에게 다가온 이 매너리즘과 이 타협에서 일어나서 다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는 하나님 예배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요, 그의 영광 위에 살고 또 복음 전하며 영혼 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빚진 자의 심정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또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요, 더 많이 기도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부모일 뿐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기도 한 거죠. 내가 영적으로 낳아야 할 자녀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또 얼마 남지 않은 행축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